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0년 가까이 목회했던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부교역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하는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곳 가운데 목회하신 다음에 마지막 후배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제자 훈련해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인을 신방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후배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기도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따라가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것, 그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하는 것, 믿음으로 사용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고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놈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표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해예요.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뭔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두 사람이 튀어나오면 교회는 새로워져요. 신기한 게 있어요. 교회가 바뀌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백하고 열심을 내는 한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열심을 내고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분이 저분만 없으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겠지. 근데 그 역할을 또 누군가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주님? 우리 한 사람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피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고 기도해 보면 이런 상황이 경험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 홍해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절벽으로 모시고 우리를 왜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코너로 모실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반응이에요. 똑같은 위기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이 이런 고난 가운데 놓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풀면 답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모세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업을 경영해 보시는 분들은 정말 돈을 끌어왔는데 더 이상 끌어올 수 없는 상황.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형들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100만 원, 200만 원의 손실만 돼도 형제를 안 볼 텐데 나를 죽이는 상황까지 몰아가는 형제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분을 10년 동안 이야기도 안 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한 교회에 같은 구역인데 근데 우리의 눈을 바꾸면 쉬워져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이걸 넘어야,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요. 사람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평상시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문제만 생기면 방학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모시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답답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망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이유가 뭐냐면 이 불평은 모세에게 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불평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자꾸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그 산을 넘으면,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시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셨어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우리가 간절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의 갈등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내가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해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평이 나에 대한 불평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없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보라 유라굴로 광평 가운데 평안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자기 삶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킨 거예요. 근육이 있는,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믿지 않는 분들하고 1시간, 2시간 이야기해도 설명이 안 돼요. 저를 위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잘 이렇게 돈도 모아놓고 뭐도 하고.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데 뭐가 섭섭하고 뭐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그 상황을 뛰어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그 사람과 풀려고 하지 말고,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모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깎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지혜 주셔서 이 문제를 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방법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모실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믿음,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구체하게 나를 쓰실지는 잘 모르지만 방향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방향이 옳다면 두렵지 않아요. 어느 길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 갖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말씀을 씹어서 실제화시켜야 돼요. 철학적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요셉을 빼고 그 요셉에 내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럴 수 있습니까? 돌 던지고 모욕하는 보디발 앞에, 그의 아내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종살이한 것도 억울한데 감옥살이로 가면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짜 막
이 안에서 막 분노가 솟아오를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30평이 20평 집만 돼도 성도들은 낙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몸에 질병만 있어도 교인들 앞에 내 모습 보이기 싫어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가 내 안에서 실제가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이 되고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믿음의 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간증이 나와요. 정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절망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가면 야, 하나님이 놀랍다는 거예요. 얼마 줄게? 하나님 안 믿으면 이만큼 줄게. no. 왜? 그분이 그것 이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게 하실 수도 있고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믿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실제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소가 되새김질하잖아요. 그래서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쓰는데 한번 음식을 많이 먹지만 그 음식을 계속 뱉어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이 내 거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에겐 더 구체화되게 도와주시고 더 실제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세요.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쓰실 거고 나를 쓰실 거고 왜? 그 믿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담대하게. 외형적인 조건으로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